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쁨의 이유입니다. 사람들마다 기뻐하는 이유들이 다 있죠. 여러분들은 어떨 때 기뻐하시나요? 좋은 사람을 만날 때, 돈이 생기고 맛있는 것을 먹고, 그리고 즐거운 대화를 하거나, 또 어딘가를 안 가본 곳을 놀러 가거나, 또 학교를 졸업하고 원하던 학교에 들어갔거나 취업을 했거나, 기쁨의 이유도 정말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예배에 또 국한되어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기쁨의 순간들이 있으시죠? 찬양할 때 기쁜 분도 계시고요, 기도할 때 기쁜 분도 계시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기쁜 분도 계십니다. 2분 정도만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너무나도 제각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쁨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어떨 때 기뻐해야 될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2026년도 현재는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 가치를 증명하라고 다그칩니다. 무언가 어떤 형태로든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어져 버리거나 뒤처져 버릴 것 같은 마치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경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요,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는 세대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흔한 이야기로 유치원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너 요즘에 어떠니? 그러면 살기 힘들어요 라고 대답을 한대요. 그 유치원 아이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무엇이 힘들겠습니까? 그저 먹고 뛰놀고 주어진 대로 그냥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왔다 갔다 하면서 참 평안하게 산다라고 우리는 보이지만, 정작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또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흥미로운 퀴즈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를 하나 드릴 텐데요, 한 트렌드 조사 기관에서 일상에서 기쁨을 느끼는 구체적인 순간 탑 5를 선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복 투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5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2등부터 4등까지 2, 3, 4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등하고 5등을 한번 맞춰 보시는 거예요. 맞추신다고 모닝을 드리거나 제네시스 드리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등부터 4등까지를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등은요, 가족이나 혹은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마음껏 웃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3등은 좋아하는 취미나 유튜브 콘텐츠, 그런 TV 같은 것들을 보고 즐길 때, 그럴 때가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등은 계획했던 일을 완벽히 끝냈을 때, 이른바 소치행이라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를 느꼈을 때 나는 참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지 않은, 잘못 눌렀어요. 자, 못 본 걸로 해주시고, 못 보셨죠? 0.5초인데 와, 이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된 원고를 보면서 PPT도 넘기면서 아직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방송사고가 있습니다. 못 본 척 해주시고, 자, 1번, 5번 뭘까요? 네, 먹는 거. 양심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5등은 뭐였을까? 1번은 잘 보셨을 것 같고, 5등은 뭐였을까요? 네, 5번. 네, 감사합니다. 네, 나온 김에 빨리 보죠. 우리를 가장 웃게 만드는 첫 번째는요, 먹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때가 제일 기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5등은 보너스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이득이 생겼을 때, 이럴 때라고 1등부터 5등까지 이야기합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중에 나는 1등부터 5등까지 중에서 내 기쁨의 순간하고는 겹치는 게 한 개도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내가 기뻐할 때랑은 전혀 상관없는 조사다. 안 계시네요. 네.
뭐가 제일 좋으십니까? 1등부터 5등 중에서. 네, 누가 이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는데 다 좋지요. 네.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기쁨들이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갈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경제적인 이득이 갑자기 보너스가 금일봉이 생겼을 때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얼마나 갈까요? 한 조사를 해보니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새 차를 샀을 때, 새 차라고 하면 아까 1번부터 5번까지 나왔던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입니다. 최소한 몇 천만 원, 많게는 몇 억까지도 호가하는 그 놀라운 큰 재산이 생겼을 때 얼마나 기뻐, 그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라고 조사를 했더니 약 평균 2.8개월이면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이제 쾌락 적응 현상이라는 말로 명칭을 하는데요. 아무리 짜릿한 소유의 기쁨이 있더라도 한 3개월 정도만 지나면 평소에 그 소유가 없었던 상황과 똑같아지는 그 기쁨이, 그 폭발적인 기쁨이 이제는 없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으로 약 3개월 만에 돌아가 버린다라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집 샀을 때, 차 샀을 때, 원하는 아내, 원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와 결혼했을 때, 지금은 왼수라 부르기도 하는 그 사람들과 시간들을 보냈을 때 정말 처음에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뻤는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성과나 성취가 주는 기쁨에 흠뻑 취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인의 제자들입니다. 그 70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험준한 산지와 그리고 요단 계곡들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 속에서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더군다나 귀신들까지도, 악귀들까지도 자기들한테 항복하고 무릎 꿇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말 그대로 영적인 아드레날린이 완전히 폭발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그냥 단순히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폭발적인 영적인 아드레날린을 누리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도 흥분한 상태에서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기쁨도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었던 그 기쁨인데도 그 기쁨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쁨에 그대로 동감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해낸 일, 즉 성과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기쁨이 오직 성공에만 고정되어져 있는 것을 경계하시고 말씀을 이어하셨어요.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달리 말하면 성공하지 못할 때는 기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성공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공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했을 때만 기뻐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이루어내지 못했을 때 나는 도저히 기뻐할 건덕지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환경이나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제가 설교 말미에 오늘 말씀을 얼마나 잘 들으셨습니까 해서 퀴즈 문제를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퀴즈 잘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세상의 기쁨은 가변적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동치는 가변적인 기쁨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70인의 제자들이 사역지에 돌아와서 아주 흥분된 어조로 보고를 하거든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아멘.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험준한 유대 산지와 그리고 베레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도보로도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고 돌아와야 되는 긴 거리에 아주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전혀 쉬운 사역의 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된 사역 끝에 자신들이 애쓰고 노력했는데 실제적인 은혜의 열매도 풍성했습니다. 그 영적 승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아드레날린과 성취감을 주었어요. 하지만 잠언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장담할 수 있는 미래의 성취나 세상적인 자원은 없습니다. 지금은 기쁘고 감사한데요, 내일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행복한데 내일은 그 음식조차도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두 발로 두 팔로 내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 내가 어떤 아픔을 겪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현상적인 승리는 내일의 환난이나 시련 앞에서 언제든지 가려지거나 혹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도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신 분? 살짝 손. 네. 뭐 시키거나 얘기해보세요.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있으신 분만. 네. 절반 이상 계시네요. 저 손 내리시고. 오늘은 왜 안 우세요? 매일 눈물 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찬양이 감동이 되고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저도 수련회 아이들하고 이제 주일학교 사역을 아직도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수련회들을 하게 될 때마다 1년에 2번 있는 그 수련회 때 정말 집중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장소가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큰 이제 찬양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 애들 데리고서 인솔에서 예전에 있던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인솔에서 아이들하고 들어가서 아이들 자리에 앉혀놓고 이제 뒤에 뒷정리할 것이 있어서 나갔다가 다시 혼자서 그 예배 집회 장소에 들어가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들려오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뛰놀면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 가운데 내가 데리고 온 아이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울컥하든지 못 들어가고 30분을 거기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눈물이 나는 감동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이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렇게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은 음식들 중에서 어떤 음식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평생 잊지 못하는 음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군 생활 동안에 먹었었던 그 크림빵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해병대를 나왔거든요. 해병대 이제 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주간에 그 행군을 하게 됩니다. 천자봉 행군이라는 행군을 하게 되는데 약 25km를 완전군장한 상태로 그 완전군장하면 한 20km에서 25km 정도 됩니다. 그 무거운 완전군장을 메고선 20에서 한 25km 정도 되는 산길을 갔다 오는 게 행군이에요. 새벽에 출발해서요 밤에 도착합니다.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걸어갔다가 걸어오는 그 과정인데 그때 이제 7등제라고 하는 그 훈련 코스가 있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몰랐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포항에 있는 운제산이라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름은 몰랐고 그때는 7등제라고 불렀어요. 왜 7등제냐면 언덕이 7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km를 맺죠. 그 산에 가기까지도 이미 몇 킬로를 한 10km 가까이를 걸었는데 이제 산이 보이니까 언덕이 하나가 보여. 아 저것만 넘으면 되게 끝나겠구나 하고 하나를 넘었는데 언덕이 또 나와요. 실망했지만 다시 한번 소망을 갖습니다. 저 두 번째 언덕만 넘으면 되지 않을까? 언덕 넘었더니 세 번째 언덕이 또 나와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때쯤 되니까 이제는 언덕이 나올 때마다 욕지거리가 그냥 언덕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때려 부수고 싶고, 나중에 보니까 제 발에 물집이 잡혔었는데, 물집이 발바닥 전체에 잡혔었는데 더블로 물집이 잡혔더라고요. 물집이 이만큼 생기고요. 그 물집 안에 물집이 하나가 또 잡혔어요. 그처럼 되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 행군을 마치고 도착점을 찍었어요. 25km 중에서 12.5km를 간 겁니다.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그 장소에서 돌아와가지고 행군을 마쳐지는 장소에서 이제 간식을 주는데, 간식을 뭘 줬냐면 음료수 하나하고 크림빵 하나를 줬습니다. 그때 먹었던 크림빵을요 잊지를 못해요. 저희 아내가 음식을 잘하거든요. 근데 그 크림빵보다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 크림빵보다 맛있는 음식은 제 평생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싸구려 크림빵이었고, 기름으로 떡칠된 전혀 건강하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은 그 크림빵이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맛있었고, 그 후에 더 비싸고 좋은 수많은 음식들을 먹어봤지만 그 기쁨에는 비길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사람의 그 환경과 상황과 내 성취와 성공에만 집중하는 기쁨은 이렇게 변화무쌍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유럽을 정복하면서 승리의 함성을 질렀는데요, 워털루 전투 한 번에 패배를 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의 영광은 한낱 꿈이었는가. 유럽 전체를 정복했다 싶을 정도로 큰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작은 전투에서의 한 번의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금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사실입니다. 성취에 근거한 기쁨은요 늘 불안을 동반하고요, 박수 소리가 멈췄을 때 사라질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이미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가변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그 기쁨의 근거를 두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에 기쁨의 이유를 삼아야 될까요? 이제 말씀의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본문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아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진짜 기쁨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근거한 영원하고 불변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시선을 그 사역을 열심히 하고 사역 가운데 성공하고 성취하고 돌아왔던 다른 세상의 기쁨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누렸던 그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쁨의 방향을 바꿔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귀신이 너희들한테 항복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성공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님이 그 나를 천국길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기뻐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기록된 것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엔게그랍타이라고 하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완료 수동태 분사로 썼답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운 말씀 드려서. 완료 수동태 분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기록되어졌어요. 과거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그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과거에 기록된 그 효력이 지금까지도 쭉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을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단어 뜻도 그렇지만 이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였다라는 그 문법 자체만으로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록하신 것,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따낸 성과급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가운데서 우리를 책정하시고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자녀라는 신분이 우리에게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뿌리는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말씀을 그 43장 1절의 한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 몸의 설계도인 DNA가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서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이 빠집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이 찌든 빠지든 나의 DNA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나의 DNA는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기록된 그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는 영적인 DNA와 같은 거예요. 예배 때마다 항상 눈물 지으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어떨 때는 예배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지만, 어떨 때는 예배가 너무너무 싫고 힘들고 고되지만,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어떠한 상황과 내 기분에 따라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영적 DNA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도시국가에서는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이름을 명부에 기록했고요, 그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한 보호와 상속권을 보장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 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익숙한 개념을 빌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박으시면서 네 환경이나 능력이나 너의 성취나 성공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네가 천국 자녀된 것,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천국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에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채워져 있는 그 갇혀있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뭐 했어요? 밤중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저 찬양하고 있는 저 이미지만 보면 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당장 내일 어찌 될지 모르는 죄수의 신분이라고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쁨은 사역의 성공이나 육체적인 안락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난도 뺏을 수 없는 천국 시민권자의 그 확신 때문에 지금 갇혀져 있는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핸델은 파산과 마비라고 하는 인생의 최저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의 음악적인 성공은 끝났다라고 자평하고 그를 불쌍히 여길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핸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붙들었고요,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영원한 기쁨을 회복해서 곡을 썼을 때 메시아라고 하는 불멸의 대작을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흔들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또한 그 기쁨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가족 명부에서 호적을 파버리거나 그러신 분 계신가요? 마음은 그럴 때가 있는 것, 네, 저는 없었는데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 그 순간적인 마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요동치지 않는 소속의 기쁨이 우리를 다시 노래하게 하고 우리를 다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유동치는 가변적인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소속시키시고 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선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은 마쳤고요,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퀴즈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 나왔을 때 맞았으면 손가락 하나 접으시고 틀렸으면 접지 마시고 2번, 3번, 4번, 5번에서 5문제를 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나가실 때 제가 그 특별한 캔디를 사탕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5개 다 맞히신 분들은 누가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나는 5개 다 맞췄다 하면 자신 있게 집어가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맞췄을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나만 다 맞았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설교 도입부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을 가장 웃게 만드는 순간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번, 2번 일을 완벽히 끝냈을 때, 3번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4번 보너스를 받았을 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3초 후에 정답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맞추신 분 손 내리세요. 틀린 게 이상하고. 자, 두 번째. 새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소유의 기쁨이 익숙해지는 현상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서두에 등장을 했었는데 1번 번아웃 증후군, 2번 쾌락 적응, 3번 가변적 기쁨, 4번 무한 경제. 아시는 분 갑자기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 손 이러고 여러분 다 아시니까 마음속으로만. 정답은 2번 쾌락 적응이었습니다. 자, 2개 지났고요. 3번 세 번째 문제. 전도 여행을 마친 70인의 제자들이 가장 흥분하면서 예수님께 자랑했던 내용이 뭐였을까요? 1번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2번 건강하게 사역을 마쳤습니다. 3번 주의 이름이며 귀신들도 항복했습니다. 4번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몇 번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3개 지나갔고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의 헬라어 문법이 주는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1번 노력하면 기록될 것이다. 2번 죄를 지으면 지워질 수 있다. 3번 과거에 기록되었고 효력이 영원하다. 4번 성과에 따라 매일 새롭게 기록된다. 이거 좀 헷갈리나요? 3초 후에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고요. 지금까지 다 맞추신 분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5번째 문제. 3번이었고요. 마지막 5번째.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진정한 기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1번 남들보다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2번 기도가 응답받아서 환경이 좋아서. 3번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4번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막 대답하고 막 싶으시죠?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혼자서 푸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5개 다 맞추신 분들 많이 계실 거고 4개까지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삐끗할 수 있으니까 4개까지 맞추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맛있는 캔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이 잘 돼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네 가치를, 네 상황을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네가 그냥 내 자녀이기에 나는 기쁘다.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음성을 들으시고 상황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다는 고백을 하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